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시간에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는 우리 승권사님 참 오랜만에 배웠는데 오늘 오순자 권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백발의 모습을 보니까 익숙하지는 않는데 근데 되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표현을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의 시작됨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을 해서 창조되었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는 일반적으로 누가 말씀하셨다 할 때에 그런 말씀이 도구로 이해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면 말씀의 방식으로 어떤 분이 말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요한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창조물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창조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흡사 어느 작가의 미술품이든 음악이든 작가의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모습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냐 보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웠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로 그렇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천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신분이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새 같고 똑같은 남성과 여성 같고 똑같은 모습 같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다른 것은 죄인과 의인이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의인의 모습인 것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그러나 믿음으로 됐으나 명확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믿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도 그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그 주인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과 그 가문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분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받다가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용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에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움찔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심해야 될 것은, 안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라 이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의미를 다시 의인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인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의인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좀 부족한 의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의인인데,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이 생긴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죄인 되게 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인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분간을 못하면서 별로 다르지 않은, 일반 동물과 다르지 않게 그 태어나서는 그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서 의인다워지는 것이죠.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나요? 우리는 의인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 개념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확신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확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택하지. 부모가 낳는 것이고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입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생명의 시작이 됐고, 모든 존재의 시작을 알리시는 생명의 시작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녀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하나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감, 의무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권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내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숭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 되어서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경전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고대인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살아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죠. 알아야 되죠.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시작됐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해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마가가 있고 마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친히 말씀하신 말씀은 그것은 전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에도 차이가 있겠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이 깨달음조차도 하늘이 주신 깨달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전도서의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헛될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의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인생들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헛되고 헛되지 않고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은 헛된 것이고 무엇은 헛되지 않은 것일까?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 헛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헛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멈추고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무하겠죠.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영원한가 보니까 생명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그렇지 않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의 순간만을 즐기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헛된 삶일 뿐인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지혜자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곳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안에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와 또 더 나아가서 원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 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 지난 시간에 함께 하였던 오늘의 말씀 바로 전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때가 있는데 때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다 보면 자연을 보면서 때가 왔음을 알죠. 우리도 원력을 쓰던 시대에 세상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별의 발길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느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하늘이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늘의 변화를 보면서 어느 때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리의 비밀들을 발견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도를 득한다. 도를 깨달아 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조문도면 석사가라.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과학이라는 것이 대체되면서 세상의 하나님의 이치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사람들이 발전시키며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가치와 인간,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돌하면서 지금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치와 사탄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오늘날 이 죄인된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가치냐? 하나님의 가치는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마귀의 가치는 뭐냐면 죽이는 일이에요. 소진하는 거예요.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가만히 지켜보면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농사지면서 하늘을 향해 구합니다. 비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연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또 많은 시스템들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공장이 생기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전자를 조작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왕도 못 먹던 음식들을 한겨울에 먹을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인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데 죽이는 영들이 같이 충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의 때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사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런 등등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요,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마귀가 약간 틀어서 어떻게 하냐면 점을 본게 한다든지, 때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인이죠. 여러분이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시대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인 이 사람 눈에 비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해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과 다르지 않게 연약한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에 그 자라감을 주도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어요? 그것을 이미 아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혜롭다고 내 지혜를 믿고 살다가는 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예상할 수 없는, 하룻밤 자고 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예측했다면 막았겠죠. 거기 가지 않았겠지. 그런데 왜 그러냐? 죄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는 분한테 여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떠드는 것이 아니라 떠들기 이전에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의 기도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막 자요. 당신은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이런 정말 긴장의 그 순간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가서 깨우죠.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는 자, 이제 일어나서 가자. 때가 됐다.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마태복음 4장의 17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라고 하죠. 이제 그 때가 되었구나. 그때. 그러니까 예수는 그 때를 아시는 거예요. 아니까 그 때가 차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때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서울 중심교회는 때를 분별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느 때가 되었는가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때를 아는 분한테 물어야죠.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욥기의 말씀에도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욥기 33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먹을 때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침묵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침묵은 그 시간을 고스란히 감당하면 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다급하게 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왜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도다 말해요.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일들이, 고민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살고 놀러가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 엉뚱한 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라고 했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그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엉뚱한 신들을 찾거나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듣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을 계획합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통계를 내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온전하고 완벽한 삶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이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중에 가장 중요한 때 중에 하나는 뭐냐면 16절에 나오는 때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있다. 그런데 성적이 좋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산 사람은 이게 심판의 때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위로받는 때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따라 살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바보같이 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오셔서 내가 맞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위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심판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심판의 시간은 속히 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시간이죠. 왜? 내가 맞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시간이 있고 그 심판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지금은 고난의 때고 우리에게 영광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낙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황할 일도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이해는 안 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 때가 있음을, 때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도 버겁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주님, 무슨 뜻입니까? 를 묻겠죠. 주님,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면 이유 없이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런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때를 허락하셨다라는 의미 속에는 모든 사람들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묻고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게 하심에 따라라고 하는 것도 뭐겠어요? 내가 하늘의 뜻을 듣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나와 누가 함께 하시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때를 창조하시고 때를 주관하시고 때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당할 때가 있으면 어느 때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으면 영광의 자리가 있겠지. 그때가 있겠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약속된 믿음, 변치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신 때라면 이것을 잘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나 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이 말씀 참 은혜롭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 맞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현재의 시간을 잘 즐기셔야 해요.
그런데 이 즐거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과 마귀가 변질시킨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 속에서 13절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때 이 낙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 낙을 마귀가 살짝 틀어서 뭘로 바꿨냐면 그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였어요. 무슨 글자겠어요? 쾌락이에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때의 낙, 그건 무슨 낙이에요? 앞에 어떤 자가 붙어요? 희락이에요. 희락이 되어야 되는데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락의 끝은 생명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쾌락의 열매는 뭐냐? 죽음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쾌락을 쫓아 디자인할 것인가, 희락을 쫓아 디자인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희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목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을 때 희락을 느끼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됐는데 나의 부자됨이 누군가의 가난함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난 망하였는데 나 잘 됐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가슴 아픈 거지. 하나님의 때는 심판의 때도 있지만 매 순간 현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누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해야 해요. 자유해야 해요. 그런데 종교가 너무 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 그 무엇이 쾌락으로 흐르지 않고 희락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사망으로 흐르지 않고 생명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인 거죠. 사실 이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바로 다 착착착 이해된다면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셔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네, 자꾸 뭐 안 된다는 것만 만들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들은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지금의 시간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리고 그 누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 심판의 때가 있다. 현재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현재를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사람 같은데 짐승의 혼을 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위 뭐라 그래요? 저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면은 더 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사람의 모습 같은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혼이 있고 짐승의 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짐승 같은 짓을 하느냐? 짐승의 혼이 있기 때문이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저 땅이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걸리고 누려야 될 축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여서 생명으로 가는 누림일 것이냐, 사망으로 가는 누림일 것이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잘 산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묻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물음 속에서 허락하신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갈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때를 아는 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일까? 2023년도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에게 어떠한 때일까?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교회를 견고하게 다져오셨다면, 아니 지난 6년간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수확할 준비, 장비도 챙기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일정도 조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